내 주 여호와 왕을 배웁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과 나와 왕. 근데 이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소명을 받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왕을 바라는 겁니다. 왕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가 복잡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탄핵 찬성 반대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십수년 동안 탄핵을 2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맞다 아니다 하는 진영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해결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아마 여러분, 저도 누구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왕을 세우면 됩니다. 왕을 세우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지만 왕은요, 명령하면,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바꾸라면 바꿔야 되지, 안 바꾸면 논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왕은 강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지도자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 하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각자의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자, 돌이켜서 이 시대에 왕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저희 어르신들은 그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질서를 지키라 하면서, 여러분, 우측 통행이었습니까? 좌측 통행이었습니까? 항상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20대 이하 20대까지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좌측 보행이 아니라 우측으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제가 살은 날 동안을 보면 산 날 동안 좌측 통행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들고 좌측 보행하세요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맞냐면 지금도 여러분 제일 어색한 게 영국과 일본에 가면 그 렌트카를 하고 운전하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 그 운전석이 반대 방향입니다. 거기에는 좌측 보행이 맞아요. 좌측 보행이 맞는데, 근데 반대가 됐을 때는 우측 보행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일본에 이제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측 보행으로 있다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우측 보행으로 바뀌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할 때 이때까지 몇십 년을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바꾸지 말자, 바꾸자, 아니 이렇게 해서 사고도 덜 난다, 많이 법적으로 따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계도 기간도 가지고 벌금도 내고 하면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우측 보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10년, 20년, 몇 년 걸리지 않고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있으면 돼요. 어떤 왕이면 강력한 왕이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는 저 우측 보행하고 싶고 좌측 보행하고 싶은데 왕이 갑자기 왜 그래,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라고 속에 마음에는 이렇게 품고 있지만 바깥으로 내지 못해요. 욕도 하면 잡혀 죽습니다. 그게 강력한 왕이에요. 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무슨 일을 행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딱 세종대왕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농사 짓는 것,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땅과 정복해서 성을 세우고 해서 나라가 풍족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긴 통치 기간, 짧게 바뀐 게 아니라 긴 통치 기간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인정을 했어요. 우시야 왕 좋다. 그리고 역대기를 열왕기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선한 왕이다. 그리고
업적이 많다. 또 하나는 이 사람 말년에 조금 불행하다. 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도 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시야가 이 많은 선정을 베풀고 영향력을 가졌고 힘이 있는 왕이니까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시야를 붙들어 주었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야가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제사 지낸다고 들어갔다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그 말년에는 별궁에 유폐돼 가지고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이런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각이 같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우시야 왕은 강한 왕입니다. 업적이 많은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록 이 우시야가 실수해서 나병에 걸려서 저 별궁에서 통치하지만 그래도 우시야 왕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왕이 지도자가 흠이 있지만 잘 다스려도 나라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시야 왕 때문에 지금 저기 아수르 나라가 막 저기 북이스라엘도 침범하고 하는데 우시야 왕은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기도 하고 조공도 바쳐가면서 이 나라만큼은 지켜준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 제대로 된 가장인 겁니다. 자기는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들은 잘 먹여 살렸던 좋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좋은 왕이란 말입니다. 괜찮은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 요담이 있는데 잘할까? 이제는 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우시야처럼 막아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에 두렵고 떨 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믿었던 왕입니다.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덜커덕 문제가 생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본문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사야서가 6장에서야 이르러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찬찬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시야 왕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 날마다 월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계속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쌓고 농사도 잘 짓고 그렇게 살만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네라고 인정하고 안정되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억지로 우시야 왕이 외교도 하고 조공도 바치면서 그 시간을 하나씩 늘려가니까 너무나도 위태롭고 너무나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위태롭다. 사실은 부정하다. 사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살만하니까 그 문제를 애써 직면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고 강한 군대를 세워가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 요 우물 안에인 겁니다. 그 바깥에는 시대가 완전히 뒤엎어지고 있는 거죠. 순간 탁 뭐 하나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 이래 돼 버리면 이게 그 전날까지는 안전하고 휴가도 가고 그냥 재미있게 지냈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버튼 하나만 눌러도 위태로운 시간이란 겁니다. 이런 현장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장면이 이렇게 6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 되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겁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몇 명의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4명의 왕을 거쳤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시야 왕, 이때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사실은 이 사람 서기관으로 이미 고위공직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고위공직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우시야 왕과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잘 이야기가 되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네가 저기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른 거 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왕에게 왕이 하고 싶은 보좌의 역할이 아니라 왕에게 내가 할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우리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밤낮 뒤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참모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잘 봐라. 제대로 봐라. 정확하게 봐라. 맞다. 군대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눈을 다시 한번 감고 다시 떠봐라 하면서 영안을 딱 열고 보니까 너무나도 위태로운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왕은 열심히 하고 다스리는데 뒤에서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요. 그게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요. 쌓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두 개니까 모르는데 이제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망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겉으로 보일 때는 태평성대입니다. 세종대왕 같고 영종도 때 같고 이 조선시대 같으면 영조, 정조 시대를 최고 번성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추억하는 거죠. 그만큼 업적은 큰데 그 속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통치자들은 속으로는 썩어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알게 모르게 민간에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겸하여서 행하고 있는데 불꽃 하나만 탁 떠뜨려지면 확 사라질 수 있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때, 이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깜깜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는 5명의 왕과 경험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는 서기관으로서 역할이 큰 고위공직자였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년 동안을, 근 50년 동안을 왕이 바뀌어가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보낸 건 누구냐면 유대의 전통에서 보면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이 어렸을 때 이걸 보냈는데 나중에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이게 됩니다. 톱으로 썰어 죽었다. 이렇게 전통에 나옵니다.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인생 전체를 볼 때 왕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죠.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린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걸 봐야 돼요. 이 땅의 왕이 바뀌었을 때, 땅에 여러 가지 왕자가 흔들릴 때, 그런데 하늘 보좌의 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큰일 났네. 이제 더 좋은 왕이 나와야 될 건데 요담이 아들이 왕 역할을 할까? 아니, 다른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짜서야 돼? 혹은 누구 줄을 서야 돼? 라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굴 봐야 됩니까? 인간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있고 지금 내 직장이 있고 지금 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안정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제대로 영안을 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땅의 보좌가 흔들릴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던 왕이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여야 문제, 정치 문제, 이 복잡한 문제, 반도체 어디에 지어야 되는 문제 해결 간단합니다. 왕 세우면 됩니다. 왕한테 몰아주고 그가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원하지 않잖아요.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피해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왕자의 흔들림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는 겁니다. 이 환상입니다. 왕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 나는 다시 눈을 뜨고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옷자락, 저 기퉁이의 옷자락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온 나라를 뒤덮을 만큼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약하고 한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인간 왕,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 내 재산, 내 능력, 내게 있는 모든 대단한 탤런트가 아니라 참 왕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왕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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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누가 하냐면요, 이절에 본 스랍이라는 천사가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오해하면요, 주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날개 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죠. 아기처럼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는 조금 괴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랍은 불타다라는 겁니다. 이제 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상이 못 봐요. 뭐냐면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날개가 세 쌍이니까 6개잖아요. 보세요. 보통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게 아니라 이 스랍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수종드는 천사인데 첫 번째 날개가 2개가 이 얼굴을 가린 겁니다. 두 번째 날개는 날고 있어요. 세 번째 날개는 발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보인다, 얼굴을 보인다는 뭐냐면 내 발이다라는 것은 내 부정함을 가리는 거고요.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게 되니까 그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두 날개로만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일지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중간에 날개로 날면서 그 일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심지어 같이 있는 수종드는 천사조차도 그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과 피조물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죠.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왕이 무너져서 흔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 지금 제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왕처럼 생각하는 건강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로 도는 천사가 나중에 이사야에게 숯불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 불로 내가 왕으로 생각했던 내 건강 태워져야지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돈, 명예, 지식,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남들한테 말하고 있는 내 경험, 성공의 경험들, 그것들이 왕처럼 왕노릇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내가 가진 직장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가져왔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마치 왕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 앞에서는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구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함으로 예배라는 게 그겁니다.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와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함으로.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단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우시아 왕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내 형편을 의지해서 이 땅의 왕을 간구하는 이때 이것이 죄악되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라고요? 부정한 자라고 말하죠.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속에 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고 이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하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실은 망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가 하려고 해도 능력이 사정이 안 돼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사람을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지혜롭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불 앞에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주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자, 그 스랍 중 하나가 불이라고 했죠.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스랍 중 하나가 숯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뭐가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말하는 접촉법, 정결법이란 겁니다. 피 흘리는 시체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부정하게 된 겁니다. 죄인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죄인으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던 겁니다. 아니 죄인들하고 그 다음에 성녀들하고 애들하고 맨날 지내냐 막 이렇게 놀렸던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생각에서 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술이 부족하고 완악하고 그 죄악된 그 세대에 있는 이상 나만 홀로 살아남는다? 불가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예수 믿는다 괜찮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종교와 함께 있다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그 영향력과 그 분위기 속에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죄악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사야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는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곧 나의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문제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나는 죄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수풀을 그 입술에 대는 겁니다. 왜 입술이라고 했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요. 죄악이 나오는 거죠. 동시에 왜 이사야였습니까? 왜 이사야의 입술이었습니까? 이사야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는 선지자여야 됩니다. 그 전까지 우시야 왕 때까지는 나라가 잘 다스렸죠. 잘 다스리는 나라의 고위공직자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너는 더 이상 왕의 참모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선지자다. 나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망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다스린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들을 부정해야 돼요. 태평성대인데 잘 다스리는데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망했다 망하게 된다. 한 번 두 번 싫은 말 좋은 말 또 한 번 두 번이지 50년 동안 내리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었으니까 할 말 없고요. 히스기야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히스기야까지 계속 싫은 소리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게 누구냐면 이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대는 겁니다. 그 입술에 대고 그가 이제는 대임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는데 근데 뜨거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저는 왕과 이사야의 관계들을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다 보여질 거예요. 아, 이런 왕들이 잘했구나. 히스기야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서 생명도 인장됐구나. 또 반대로 아하스 같은 왕은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요 죽이면서까지 자기 왕자를 유지하려고 그러니 엄청 악한 왕도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구나를 이사야가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안 들을 거예요. 물론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은 뭐겠죠? 이 숯불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이터를 켜고 성냥 켠 게 아니라 제단 숯불이라고 했어요. 제단의 숯불은 뭡니까? 그 재물이 타고 남은 숯덩어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단 숯불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입술에 뿌려지고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뿌려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피는 그 숯은 사실은 제물은 죽은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제단의 숯불과 제단의 불과 제단의 피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될 때 그것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저와 여러분의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인기가 없고 앞으로 내가 증가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 멀리하고 외면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나라가 사는 말씀이고 내가 사는 말씀이고 교회가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평생을 줄기차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단 숯불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을 때, 그때야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잘 되는 것과 성공이 내게 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숯불에 태워질 것이고, 내게 오직 예수, 내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 이것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틀렸던 왕들, 잘못된 왕들 다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주 왕을 내가 맞아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시야 왕, 강력한 왕입니다.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근데 영안을 열고 보면, 아, 이 왕도 연약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땅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뭘 봐야 되냐면, 하늘의 보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삶에 건강이나 문제나 사건들이 왔을 때 그때마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면 진짜 왕을 찾고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구약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키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 속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있는 거죠. 보세요.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부터 제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아, 잘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숯불을 줘서 이제 뜨겁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잘됐다, 이제 네가 갈 때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내가 다 역사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메신저들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할 때 그때야 손을 든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의 뜨거움을 맛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은 다 지나가도 참 왕이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보좌에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반응입니까? 왕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참 왕을 만난 자, 참 왕을 만나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냐? 질그릇. 나는 그냥 흙수저 흙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진 겁니다. 내가 비록 깨어지고 틈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가장 극진한 보화가 가장 귀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이 질그릇이 역할을 합니까? 그 보화를 품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가 생명을, 보화를, 내 주 왕을 모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말씀 따라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고 저와 여러분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고 말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인다 할 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왕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아니요, 진짜를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를 게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난 완전히 무너져도 좋다 하고 나를 세우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그런 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 끝까지 버티고 있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 그러나 주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으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결단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이미 관계없이 제단의 숯불을 받아서 거듭난 그 자에게 이제 보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마음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그때 그 이후에부터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용서받으면 당연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실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결론을 맺고 요약합니다. 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땅의 왕자는 흔들려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거나 내 마음의 왕이 재산이 되고 돈이 되고 힘이 되고 건강이 되고 능력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를 왕을 배웁니다.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래야만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시아 왕이 아니라 더 대단한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어떤 뛰어난 왕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오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복잡다단한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일생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동역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왕의 자녀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조금 저 기퉁이에 부르시면 좋겠는데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왕의 자녀는 뭡니까? 왕자와 공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깊이 고백이 있는 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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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오니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지 않고는 그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인생의 삶의 현장과 내 육신과 모든 삶을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